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오늘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미혹되지 마십시다. 한번 해볼게요. 미혹되지 마십시다. 오늘은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고통이 더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환란이 심해지고 지진과 기근, 특히 재난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견딜 수 있어요. 아니 견뎌야 돼요. 근데 세 번째, 이 미혹하는 자들의 영은요. 견디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탕 발린 말로 잘 꼬드기거든요. 유혹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요. 오늘의 말씀은 이단에 관한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꼭 전해야 될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보는지. 유튜브를 많이 보는 시청대, 시청 나이대가 혹시 어디 때인 줄 아세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했을 때. 저도 생각했을 때 10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50대예요, 50대. 50대예요. 자, 50대이신 분 손들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누굴까요? 40대예요. 50대, 40대가 이 유튜브를 보는 비중이 참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이제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는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의 이제 생활 가운데 유튜브는 참 보기 편한 것이기도 하고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아가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도 할 거 없으면 유튜브 보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유튜브에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보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보실 텐데. 이 알고리즘은 자기가 평상시에 봤던 것 위주로 카테고리를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그 말씀 관련된 영상이 많이 그냥 검색하지 않아도 보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알고리즘은요. 이단과 그리고 정통 기독교를 구분해내지는 못해요. 똑같이 말씀으로 봐요.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그런 걸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내 의도치 않게 본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떴다라는 게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자, 한번 영상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유튜브 이단 대책 관련 채널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지금 6가지 채널이 있어요. 이 6가지 채널 중에 몇 가지가 이단 채널일까요? 몇 가지가 이단 채널일까요? 자, 3가지다 손. 3가지 정도인 것 같다. 4가지다. 4가지. 4가지 정도. 자, 5가지. 자, 5가지 정도. 자, 6가지인 것 같다. 전도사님 뒤에서 손 팍팍 뜨는데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이게 몇 개일까 봤는데요. 6개 다입니다. 6개 다예요. 여기 보면 뭐 동방신교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또 JMS도 있고 참 많아요.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 싶을 만큼. 자, 이제 화면 이제 닫아주시고요. 우리가 섣불리 보기에는요 구분해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채널을 만들 때 자신들의 그 교 이름을 제대로 안 쓰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JMS면 뭐 JMS라고 하고 또한 신천지 같은 경우도 신천지라고 안 하더라고요. 뭐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 않고 영문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보았을 때는 우리가 흔히 보는 뭐 CGN TV 같은 거 저기에는 GCN TV도 있어요. GCN 채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봤을 때는 똑같이 CGN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교묘하게 바꿔놨더라고요. 이런 채널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거 보면 이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단, 즉 하나님과 관련 없는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을 꼬드기고 유혹하는 이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에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명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즉 교주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두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두 미혹하는 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점점 때가 가까워져가는 때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점점 우리가 모르는 이단들이 점점 많아져가고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이단들이 점점 많아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미혹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마취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마취되는 동물들 보면 한번 맞고 나면 점점 다리가 풀리고 스르르 눈이 감깁니다. 미혹하는 영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말로 꼬드기고 주사 한 방 놓으면 우리가 어느새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듯이 그 미혹되는 영에게 빠져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첫 번째는요, 불안한 환경을 조성해서 그들을 꼬드깁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그리고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사회적 혼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 상황을 교묘히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물론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보듬어주는 그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갈 때 우리 안에서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보듬어주지 못하고 그 사람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보여주지 못할 때 나 상처받았어. 누구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을 어디서 풀어야 될까요? 물론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의 풀어가 됐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 우리가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그러한 미혹하는 영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에 관해서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그리고 25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르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 중에 이러한
자신이 자칭 재림 예수다라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 안에서만 봐도요. 대한민국 안에서만 봐도요. 재림 예수가요. 너무 많아요. 그럼 누굴까요? 그 중에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다 진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데도 빠지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왜 빠질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왜 빠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그 이단에 관하여서 설교하시는 그런 강의를 들어보면요. 한결같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채워주고요. 관심 없으면 관심을 채워준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또 성경에 궁금하면 성경을 참 교묘하게 풀어가지고 말도 안 되게 풀어서 또 그들을 깨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수요일 날 되면 학교 앞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거의 매주 만나요. 매주 만나는 게 이단 아이들이 매주 만나요. 이단에 다니는 아이들이.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 아이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지난주는 신천지를 만나고 신천지는 말도 안 통해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도 말이라도 통해요. 자신들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다시 설명을 하는데도 그 결국에는 영접 기도까지는 못했어요. 그러한 아이들이 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더 하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 예수, 즉 예수님이 지금 있다라는 그 말조차도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온다고? 뭐 1년 뒤에 온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오셨다? 이 말 누구도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말해도 어떤 사람이 저기 누가 왔다, 저기 예수 왔다, 저기 여기에 예수님 왔다라고 말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본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동에서 번쩍에서 서쪽에 오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몇 사람들만 알면 그건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예수님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모든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보게 되실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예수님 품으로 돌아갈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요 아무도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단들 중에 그리고 한참 그 2000년대가 오기 전에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이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때 임해야 되니까 너희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 그리고 그날을 대비하라 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죠?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 통해요. 이제 안 통하니까 뭘로 하죠? 신천지가 흔히 말하는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이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바뀌었어요. 왜냐? 14만 4천 명이 다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인 그 중에 14만 4천 명이 모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요. 이 교리가요. 이단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자칭 예수고 자기가 이 땅에 먼저 온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근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끌어모으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언제 몇 월 며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노아는요 열심히 방주를 만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주 오래 걸려요. 성경에서는
24장 37절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홍수가 임했을 때도요, 사람은요 먹었고요, 마셨고요, 결혼도 했고요,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로 왔겠죠. 처음에는 많은 빗방울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설만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처럼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를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며 기다렸던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지 이 모르는 이때에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이단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으로 미혹을 하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들도, 이 거짓 선지자들도요, 큰 표적과 기사를요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이 바로 왕에게 다가가서 지팡이를 하니까 어떻게 되죠? 뱀으로 변하죠. 그런데 동일하게 그들도, 그 거짓 선지자들도 어떻게 되죠? 똑같이 보여줍니다. 똑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들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도 세워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도요 똑같이 표적과 기사를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거짓의 영으로, 즉 사단의 이 강귀에 빠져서 동일하게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 미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큰 표적을 보여주니까, 큰 기사를 보여주니까 거기에 빠진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미혹하는 영들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공략을 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건드리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이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에 못에 던져지고. 아멘. 표적으로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죠? 모두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거짓의 영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거짓의 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오직 영들이 하나님에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신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조회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끝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이 다 어디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죠.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제가 지금 다른 것에 갖고 온 거 아니죠? 다 말씀 있는 거 갖고 왔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오늘 아직 말씀 통독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듣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10월 마지막 주쯤까지 이 성경 통독을 잘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이 거짓 선지자의 영은요, 거짓말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유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짓의 영은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제가 전도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정말 예수님을요 부인해요. 특히 이단들은 더 그래요. 자기네가 최고래요. 예수님 벌써 이 땅에 오셨대요. 그게 자기네 교주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든요. 물론 예수님을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전해도 그 때가 아직 아니어서 안 믿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하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부인을 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지금 오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뭐냐? 성경 진리에 맞지 않는 교리를요 내세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많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이들은 성경의 진리에 맞지 않는 교리를 주장하면서요 구약의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채소만 먹어야 된다. 우리는 피 흘린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신약 시대에도 있었죠. 똑같이 여기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의 이단들도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맞지 않는 교리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면 우리는 채소만 먹어야 된다. 우리는 구약의 것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구원은 어떻게 오신다고 했죠?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뭐 이 채소를 먹지 않아서 아니면 뭐 이 고기를 먹지 않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거 하나만을 기억하면 되는데 다른 것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단들이 내세우는 교리는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단들이 내세우는 교리가 무엇인지 보니까요 참 다양합니다. 만민중앙교회 여러분, 이재록 그쪽은요, 이재록 자신이 원죄도 없고요, 이재록 자신은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재록 자신이 무리로 걷는 것 외에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재록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찾다가 이렇게 많다고 할 만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천지는 대언의 사자, 보혜사, 본인이 즉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나무는 신천지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구원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안산홍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 안 할게요. 그냥 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내세우는 교리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리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고 본인이 내세우는 교리가 맞다. 즉 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에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고 다 상황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유튜브 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빠져요. 자연스럽게. 왜냐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 달콤하거든요. 제가 몇 번을 찾아봤어요. 몇 번을 찾아보면서 도대체 왜 빠질까? 유튜브도 봤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 거 유튜브에 계속 그것만 떠요. 이제 진짜 너무 싫은데, 그래서
그 계정을 두 개를 만들어서 계정 하나를 읽어봤어요. 다시는 안 볼 계정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찾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보게 되었지만요, 참 그들이 하는 말은요, 참 사탕 발린 말로 참 꼬드겨요. 믿어야 구원 얻는다.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 세상은 지금 다 악하다. 세상이 악하니 하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와야 된다. 지금 13만 4천 명에 지금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이죠. 모든 이단들에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했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기서 있다고 해도 저기서 왔다라고 해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들은 치고 들어옵니다. 거짓의 영이 그때 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고백,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요, 그날의 도적같이 우리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찬양의 마지막 기억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은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시죠. 무조건 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나요? 안 돼요. 언제든 파고들거든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상을 말씀 보실 수 있죠. 근데 한번 교역자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이거 혹시 괜찮은 건가요? 저희도 다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찾아볼게요. 알지 못하면 찾아보서라도 여러분에게 건전한 말씀을, 물론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혹여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싶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한번 체크하고, 저희가 다 알지 못하겠지만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라도 건전한 말씀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숨기지 마세요. 숨기면 그때부터 문제돼요. 옆 사람에게 숨기지 마세요. 이제 숨기지 않으면 또 뭘 하냐면요, 이걸 단톡방에 뿌려요. 아주 좋은 말씀이다 하고 다 뿌려요. 근데 그게요, 성도분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역자간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누가 하나 올리셨는데 조금 이제 이단 시비가 있는 것을 누가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아봐가지고 이거 올리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해서 끝내긴 했지만요, 누구든 미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오늘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로 끝나긴 하지만요, 여러분은 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교역자들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신 특식이다 생각하고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